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11절부터 18절 말씀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고, 16절부터 18절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 두 번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인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을 한 걸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후반부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에 땅으로 쫓겨났고 바다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인데 땅으로 쫓겨났고 바다로 쫓겨났는데 그들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입니다.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여기 오늘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짐승은 이런 짐승은 없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그 신화에 그려진 뭐 뿔이 10개 달리기도 하고 7개 달리고 사자의 머리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의 형태를 조합시켜 놓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존재는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세력이다. 악한 세력인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흉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악한 세력은 누구를 흉내를 내느냐면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의 깃발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의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에요. 무지개 색깔인데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6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나타난 무지개 의미를 이제 차용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의 그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동성애가 인간의 무지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무지개 그러면 참 좋은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약속, 좋은 무지개를 보면 참 좋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는데 동성애가 우리 인간의 무지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같이 뿔 2개가 있더라. 이 말은 어린 양의 모습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 그런 말. 위장되고 과장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뿔이 있었는데 뿔이 2개라고 그랬는데 이 뿔은 권세나 권위를 말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게 표현됐어요. 용은 천하를 용 그리고 뱀 그리고 사탄, 마귀, 악어 이런 표현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용은 천하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력인데, 용이 말하더라. 그런데 이 말하더라는 말 속에 의미가 있어요. 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달변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미혹하고 조작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다 보면 그 얘들 말 들다 보면 뭐 그런가 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많은 청중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서 군중 심리에 예수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들은 좋은 언어를 선점하게 됩니다. 인권이라든지 평화, 평등, 차별 금지 이런 좋은 말들을 선점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조작으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사람들을 충격을 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돌아서게 하죠. 용의 말에선 넘어가서 복종하는 그러기서 용을 따르게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리 주변에도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끝까지 듣고 지켜봐야 돼요. 그 말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져요. 그런데 그 끝을 봐야 돼요.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좀 시간 두고 보면 알아요.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시간엔 넘어가지만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넘어갔구나, 내가 속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돼.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은 끝을 잘 보도록 해야 한다.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들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짐승에게 충성하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에요.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충성하게 만듭니다. 요한이 바라본 그때 상황을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였을 것입니다. 그 로마가 지배하는 이태리는 로마 영이라고 그러고 영토라고 그러고, 로마가 지배한 그 많은 그 지역을 속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지역에 로마의 총독들이 파견돼서 로마가 그 지역을 관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본래의 지도자들이 있고 또 로마에서 파송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에서 파송한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도자들과 협의를 해서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한 증거로 황제의 신상을 만들게 하고 황제의 신상에게 그 증거 표시로, 충성의 표시로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을 로마에서 파송한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언제나 용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의 짐승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의 뜻을 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권세자들과 이렇게 연대를 하는데 사람들을 우상 섬기게 합니다. 황제를 섬기게 해요.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사용해서 그 말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조작해서 선동을 하고 세뇌시키는데, 짐승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첫째 짐승을,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을 경배하게 숭배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짐승은 인간들에게 충성하게 만들게 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데 엘리야 시대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것처럼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 엘리야에 내렸던 불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고 조작된 불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용 불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짐승 17절에 보면 이 땅의 짐승을 거짓 선지자들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짐승들은 용, 짐승, 거짓 예언자, 악의 삼두추로 말합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삼두체제를 갖게 합니다.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12절에 1번 나오고 14절에 2번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땅에 거주한다는 말은 땅에 거주하는 첫 번째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탄의 조종을 받고 독재자 또는 제국주의자, 강력한 세상 권력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해방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자들은, 이 권세자들은 그 사탄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적으로 하나님 말씀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하면서 보는 대로 육신적으로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게 더 유익하겠는가 하고 편을 선택해서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셋째, 칼이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위하여 우상을 만들더라. 이 칼이 상하였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이 우상을 만들더라, 그런 내용인데요. 이 칼에 상하였다가 이 부분에 학자들의 해석이 좀 있는데,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군가, 무슨 말인가 이게. 그래서 당시에 네로다. 네로가 아마 당시에 칼로 자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네로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살아난 짐승은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짐승이 그 독재자, 통치자, 황제들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경배하게 하니까 이 속주들이 파견되었던 총독들, 권력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로마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보내고, 그리고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의를, 경배를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충성의 표현이죠. 그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러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해방하게 만들고, 사탄에게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권력자들을 숭배하게 하는 게 이 세력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력을 오늘날 우리에게 살펴본다면 제국주의나 독재자나 공산주의나 극단주의 이슬람이나 이런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 같은 권력을 숭배하고 흉악한 독재법을 만들어서 인간의 자유를 뺏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목적은 하나님 반대하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당시에 아마 황제 섬기는 일이, 로마 황제 섬기는 일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곳마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할 때,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든지 용을 따르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짐승의 편에 서든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하려고 중간에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사람들 자신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고 생활을 하려면 우상 섬기는 걸 선택을 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순교하고 죽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현장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직 그런 현장을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최근에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를 겹치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정부로부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받았어요. 그런데 6.25 때는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되기도 하고 살육당하기도 하고 또 북으로 납치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과거에 겪었고, 일제시대에서는 교회를 불사르고 또 성경을 불사르고 성도들을 처형하고 그런 일을 우리 민족이 겪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새로운 모습들로 도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는 합니다.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독재국가에서는 예수 믿으면 잡아가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도 교회 한국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 가족들로부터 싫어하는, 반대하는 그런 현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안에서 걱정인 가정도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든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언제든지 기억해야 할 일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과 선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잠잠하고 조용히 믿게 하고 알맞게 믿게 하고 적당히 믿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편단심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짐승,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말씀 가운데 하나는 황제 숭배의 짐승의 표가 16절부터 나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더라.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는 그 마음의 인을 받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은 이마에나 손에 받게,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가 무언가, 짐승의 이 표가 뭔가 17절에 보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하는데, 짐승의 표는 정치, 경제, 종교 활동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요.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짐승의 표는 인간의 공동체 구조를 체계화시키는 계급화시킵니다. 제가 요즘에도 우리가 하나로를 가면 회원증이 있어야 거기 물건 살 수 있잖아요. 어떤 요즘에 이마트 같은 경우도 회원증이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한시키는 일들도 하지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어떤 거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권리도 누리게 하지만 제한시키기도 하고 간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카드를 만들어도 그럴 거예요. 카드를 만들면 우수한 회원의 카드, 뭐 골드 카드, 뭐 VIP 카드, 뭐 이렇게 회비가 비싸면 좋은 카드를 더 만들어주고 또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체계화 시키잖아요. 계급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서로 인간이 감시 감독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있으면 혜택을 받고 그것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시 감독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은 짐승의 표는 666이다. 666이 뭐냐?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견해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좀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 666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666이란 말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666이라는 견해 첫 번째 견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그 글자의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그 이름의 수라고 그랬거든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력자라고 그랬죠. 악한 권력자, 독재자 이런 악한 권력자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수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의 숫자를 활용해서 기초한 해석인데 이것을 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마트리아에 의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문자의 그 글자마다 숫자를 더해서 보니까 네로라는 이름이 숫자로 666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종말적 적그리스도는 네로와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네로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악의 삼두체제를 가리키는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악의 삼두체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처럼 그들도 이제 삼두체제를 가지는데 악의 삼두체제는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첫째는 용, 사탄, 마귀, 악어, 뱀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둘째 짐승은 세상의 독재자, 극단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 인간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죽이고 살육하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 침략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런 의미들인데 철저히 사탄을 숭배하고 권력자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철저히 권력자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삼두체제라는 거예요. 666. 그래서 용은 600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60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는 6이다. 그래서 666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666을 보통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기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777, 일곱 집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일곱영, 이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일곱영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초대교회도 일곱 교회를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인데 6이라는 숫자는 7에서 하나 부족한 숫자예요. 그래서 7은 완전한 숫자인데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6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짐승의 표 666은 인간을 감시, 감독 그리고 통제해서 자기 권력에게 추종하게 하고 억압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런 세력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이게 666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악의 세력의 축은 그럼 무엇일까? 그게 독재자들. 어느 시대든지 이 네로와 같은 독재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도 나타났었고, 김일성도 나타났었고, 대통령이나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그런 독재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타날 것이다. 또 그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조작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회유하고 통제하고 탄압을 하고 독재법을 만들어서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짐승의 후예들이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이런 표를 주고받은, 우리가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도 안희숙 여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냈잖아요. 이런 박해와 환란이 올 때에, 적그리스도 시대에 올 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짐승의 표가 뭘까 할 때 3대 축으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오늘날은 공산주의, 독재자, 그리고 이슬람, 동성애,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교회가 매우 어려워지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동성애를 허용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슬람이 이태원에 제일 먼저 이슬람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이런 참사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현장이 있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또 중간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복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눈을 뜨고 보면 이 짐승들 같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괴물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냥 거짓말 한두 가지는 그들은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